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번에 우리 동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때 이제 끝나고 한번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경상도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제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와 전도사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올 촌지 작년 연말인지 장로님들하고 이제 당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끝나고 나가는데 당회실하고 이제 사무실하고 붙어 있잖아요. 사무실에서 저희 아내랑 전도사님이 눈을 크게 뜨면서 특히 제 아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일 있었냐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화기애애하게 얘기했는데 경상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들으면 싸우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리 재미있게 당에 마쳤는데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동기들한테 얘기하면서 제 이야기도 이제 한 거죠. 내가 처음에 김천에 왔더니 모 장로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김현장 장로님이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사무실 옆에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막 언성을 높이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싸우는 거 아니라고 경상도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했죠. 사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뭐 크게 얘기하고 뭐 약간 톤이 높아지는 게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오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우리 동네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이 있는 데서 언성 높이고 막 그러면은 예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싫고 안 좋아도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좋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든지 뒤에서 조용하게 해결을 하지.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당회 때도 자기가 얘기하면 다 예라 그런대요. 근데 얘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충청도 대전에 사는 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차라리 앞에서 그러든지 또 뒤에서 그러든지 그러면 되는데 우리 충청도는 아니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무슨 일이 생기셔가지고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까? 신방을 가겠다고. 그러면 그분이 이런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제가 지금 괜찮아요 했잖아요. 오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경상도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진짜 모르시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본 우리 경상도 분들은 한 번 얘기했을 때 괜찮아요는 아닐 수도 있는데 두 번 얘기했을 때 괜찮아요 하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괜찮다고 한 번 얘기하면 한 번 더 여쭤봐요. 그래도 제가 한번 가야 되지 않아요? 하면 괜찮다 그러면 진짜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쪽 동네 분들은 그게 몰라요. 그래서 괜찮아요 해서 안 가면은 세상에 목사님이 신방도 안 온다고 이러는 거고, 괜찮아요 해서 가면은 괜찮다는데 와가지고 사람 곤란하게 한다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비충청도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랬더니 충청도 사람들은 구별할 줄 안대요. 장로님 맞아요? 대충 알아요? 살짝 그 뉘앙스가 있어서 자기는 구별을 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웃었어요. 참고로 저는 경상도 남자니까 괜찮다 그러면 진짜 괜찮은 줄 아니까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그냥 사양하지 마시고 바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는 괜찮아요 하면 진짜 괜찮은 줄 알고 안 가고 안 하고 기도해드릴게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진짜 기도도 안 해요. 참고하세요. 자, 어쨌거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게 내 뜻이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내 뜻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이게 긴가민가 맞는지 아닌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언제냐? 그 뜻이 뭔지 제대로 잘 모르면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노래는 부르긴 부르는데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알아내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괜찮아요.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 주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기도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것과. 그 이야기는 제가 맨 나중에 할게요. 자, 일단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일 명확한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정확해요. 괜찮아요. 한 번 했다고 목사가 그 뜻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버리면 안 돼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참 구별하기 쉬워요. 그런데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탁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일로 가야지 하나님의 뜻대로일까 아닐까? 너무 애매하고 잘 몰라요. 우리가 좋은 일, 옳은 일, 기쁜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뜻을 알아가는 게 더 복잡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근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까 우리 최희성 장로님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 이 이야기를 이제 기도 가운데 언급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지난 금요 예배 때 제가 했던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왜 제가 그 설교를 했는지는 금요일 날 설명했어요. 지난주 주일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인데 제가 잘못 넘겨가지고 5장 7절을 보면서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지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뒤에 얘기를 보면은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 이런 거룩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근심하는 거 이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뜻이 아닐 수도 있고 애매하다는 거예요. 고난은요,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런데 성경의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되는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길 때 이거는 무조건 사탄이 주는 거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조차도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는 이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도저히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또는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잘 구별하고 계세요? 잘 알고 계세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골로새서 1장 9절,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안다라고 표현되는데 원어로 보면은 이 아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머리를 감을 때는 뭘로 머리에 물기를 닦죠? 수건으로 닦죠. 그거는 정말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저는 한 50년을 살면서 헛살았어요. 그게 뭐냐? 수건이 있으면 머리를 닦을 때 이렇게 닦았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좀 젖으면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닦았거든요. 그럼 몇 번 닦을 수 있어요? 앞면, 뒷면 2번 닦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 무슨 깨달음이 있었느냐? 수건을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하면 4번이나 머리를 닦을 수 있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4번을 이렇게 닦아요. 별거 아닌 얘기지만요, 저는요 그냥 유레카, 진짜 이거 진짜 대단한 거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 머리 닦을 때 이렇게,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50년 내내 머리를 닦으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깨달음은 아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그것을 삶 가운데서 체득하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이게 그거구나 깨닫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느 날 진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가 느껴진다면 그거는 깨달음이거든요. 체험 경험이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님들이 그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끝나느냐? 아니에요. 무슨 말이 나오느냐?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분별이라고 하는 말. 로마서 12장 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이건가? 저건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고난에 대하여, 염려에 대하여 또는 선택에 대하여 선택해야 되고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느 날 친구가 얘기를 해요. 야, 지금 어디 땅이 싸게 나왔는데 그거 빨리 투자하자. 얼른 빨리 하면 우리가 3배는 남긴대라고 친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땅을 사요? 아니면 확인해봐요? 확인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이 진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사기당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의 얘기는 진짜다 가짜라 분별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지혜 중에 하나예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4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구나 깨닫고 이거네 분별도 할 줄 아는데 여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마가복음 3장 35절에 있는 표현인데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는 삶, 이런 표현들과 동일한 표현인데 이게 사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무슨 진짜 믿음이냐, 그거는 죽은 믿음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경의 한 권으로 아예 대놓고 강조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뜻대로 행하는 삶, 이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물어보면 마음에 좀 찝찝하고 부족하고 좀 부끄럽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깨닫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한 번 행하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실하게 서 있는 것, 머무르는 것, 유지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 한 번 잘할 수 있어요. 두세 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1월달이 제일 그럴 때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달이 1월달이잖아요. 왜? 연말 연시 돼가지고 이제는 뭐도 하겠다 또는 뭐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우리 신앙적으로 결단 잘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렇게 하죠?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1월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제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고 포기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데 완전하게 확신을 가지고 서 있어라, 버텨라, 유지해라, 계속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궁극적인 이제 최고의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가운데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선포한 그것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뜻을 펼칠 때는 누구를 통하여 펼치죠? 사람을 통해서 펼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 깨닫고 분별하고 행하고 뭐 유지하고 이거의 결론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알고 계시죠? 2024년 10월 8일 여러분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 삶에 큰 질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질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사람마다 상황마다 또는 생각마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요, 어떤 분이 정리를 해놓기를
이런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딱 못 박아가지고 써놓은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몇 개냐? 3개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대놓고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 게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3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아까 봤던 우리가 본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가 변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삶을 산다? 그런 일도 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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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국은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이거는 삶의 태도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어두운 일이 있건 모든 일 가운데서 기도할 줄 아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숨 쉬듯이.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래요. 아픈 것도 감사, 잘 안 된 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려울 때 감사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헌금기도할 때 계속 얘기하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이신다고 하셨사오니 맞아요. 좋을 때 감사하는 거 그것도 감사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안 좋을 때 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죠. 살아야죠. 그래서 이 말씀이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어떤 얘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땅땅땅 하냐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네, 이거예요. 내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버지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표준 세번역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자는 나중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인류의 멸망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복받는지 그들에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세 번째는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세상 사람처럼 음란하게 살지 말고 아내를 존중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그런 삶 말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가 구원에 대한 문제였다면 지금은 성결, 거룩함에 대한 문제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성경 다른 군데에서 여러 군데 반복해요.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십니까? 그럼 제가 지금 이 설교 왜 했어요? 대답 안 하시면 진짜.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것을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옮기고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든든히 서 있기 위하여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제가 이게 기도랑 연관이 있다 그랬죠? 어떤 구절 때문에 그러냐? 요한일서 5장 14절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이 말씀을 좀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하여서 우리가 담대함, 좀 당당하고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이 이번 주 중에 김천에 없었어요. 뭘 했냐면은 어디 가가지고 그 이제 대입 관련돼 가지고 상담받고 훈련받고 이런 좀 기회가 있어가지고 외갓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는 분 통해서 뭔가를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고선 이제 갈 때도 이제 구미에 가가지고 구미에서 버스를 태워서 이천까지 보내면 이천에 이모가 데리러 와서 이천에서 광주까지 가는, 저희가 광주까지 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코로나 지나서. 그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올 때는 지가 또 똑같은 루트로 이천까지 와가지고 이천에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토요일이니까 저녁이니까 지가 기차를 타고 구미에서 기차를 타고 구미에서 구미역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김천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봐라 생각을 했어요. 이제 처음이죠, 지가 그렇게 오는 걸. 그리고서는 어제 저녁에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또 구미까지 왔는데 여기서 20분이면 제가 데리러 갈 수 있으니까 데리러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깜짝 쇼를 해서 얘기 안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차를 이제 대놓고 저 골목에 으슥한 데 이제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런데 이 지강이 이 녀석이 우리 아빠가 분명히 데리러 올 거야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그렇게 장난치거든요. 안 데리러 갈 것 같이 하면서 뭐 학교 앞에 데리러 가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우리 지강이가 안 속고 당연히 아빠가 데리러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버스가 왔길래 이제 짐을 내리려고 버스 이제 수화물이 하길래 제가 버스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딱 몸을 숨기고 으악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딱 오면서 저를 보면서 하나도 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말이 맞구나, 내 생각이 맞구나, 이 녀석이 우리 아빠는 분명히 안 온다고 했지만 데리러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안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올 줄 알고 이렇게 놀라지도 않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뭘 하는 줄 알아요? 엄마가 얘기해 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당당함이, 어머님에 대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내가 이래도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 당당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당함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에게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당당함, 담담이 좋은데,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의 뜻대로예요. 그의 뜻대로예요. 다시 얘기하면 기도자 학교 때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겠지만 엄한 기도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지 뜻 안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뜻대로 사는 삶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듣는 응답의 역사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나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일에 대하여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격려하면서 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주의 뜻대로 삽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